출애굽기 36번째 강해입니다. 많이 길어져서 이제 조금 이 법규 부분은 굵직하게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출애 10계명을 가지고 더 세부 항목처럼 나와 있는 법규들,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법전의 이야기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서 좀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금 현대에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것을 그냥 성경 그대로 다루기보다는 조금은 이 적용점을 가미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그냥 읽어서 그 부분이 어떻다라고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법규가 사장된 법규라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기준을 만들어내고 어떤 적용점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가끔 봅니다. 사거리에 뺑소니 차량, 플랜카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목격자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가 나오면 사건이 어떤 다른 향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격자는 참 중요합니다. 이 목격자라는 그 사람이 단순히 목격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목격자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되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격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증언은 두 가지 증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전문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전문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자기의 주관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이렇게 사실과 전문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실적인 면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던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까지도 합류되어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나가본 도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은 도시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닙니다. 정말 가고 싶은 도시는 진주였습니다. 예, 우리 친척이 사는, 작은 아버지가 사는 진주였는데, 이 진주를 가면 대도시, 우리 그 창에서 보지 못하는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고 이 도로도 8차선 도로 이런 도로가 대도시였어. 너무 대도시였기 때문에 처음 진주를 가서 그 충격이라는 건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7살 때 진주를 가보고, 이제 초등학교 때 한번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자랐으니까 너희들도 세계 탐험하듯이 가봐야 된다 해서, 누나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학교 저학년인지 그랬고, 저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진주를 갔다 와라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진주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설레였던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주라 하면 그 창에서 진주를 가는 길은,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있어 쌩쌩 달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안이, 생초, 산청 이 산길로 지나가지고 산길 꾸불꾸불한 길을 2시간 반 3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지독한 길입니까? 산청에서 너무 좋은 게, 우리 박항서 감독님 산청 사람이래요. 아무도 안 놀라. 산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한 15분 주면 거기 뛰어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유 하나 과자 하나 사 먹는 그 재미가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가는 것 때는 그냥 눈만 뜨고 어디를 가는지를 쳐다보고 내려야 될 때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보였습니다. 종점에서 내리면 되는데 계속 차가 서니까 누나하고 손을 꼭 잡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길을 기울이면서, 그럼 옆에 아저씨들이 내리면 여기 어디예요 이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을 그 꼬불한 길을, 얼마 처음 차를 타는데 쏠리는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으면 참으면서 3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주 시외버스 정류장은 세기의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바글바글했고
모든 곳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와, 그 창에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 칸은 그 완행버스 서흥역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완행버스 정류장 외 시외버스 정류장은 그렇게 많이 서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막 복잡하게 버스들이 막 수십 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막 길을 찾다가 몰라서 나가는 길인 줄 알고 줄을 섰는데 버스 타는 줄이었습니다. 근데 버스 타는 줄에서 제가 아주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 중등생 정도 돼 보이는 형 3명이 어느 아주머니 옆에 2명이 붙어 있고 1명이 그 가방에 손을 쥐어서 지갑을 꺼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 그걸 목격을 했는데 저는 놀라가지고 누나를 쳐다봤는데 누나도 봤더만 서로 쳐다봤는데 누나가 저를 보면서 막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아무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소리 지른다 이런 것도 아닌데 누나는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아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누나의 암묵적인 표현을 보면서 막 속이 답답했어요. 이거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근데 누나 손에 끌려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참 그 시절에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야 하는데 그 찝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지난 4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것만 생각하면 찝찝합니다. 소리를 확 질렀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물론 우리 누나가 했던 판단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뭐 어린애도 둘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막았던 거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목격한 것을 정언하지 못했다는 그 찝찝함이 얼마나 계속 저를 사로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소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그것을 정언했어야 될 자리에서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좀 지저분한 표현으로 화장실 들어갔다가 거의 처리가 잘 안 된 상태로 나온 것처럼 찝찝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무언가 캥깁니다. 내가 했어야 할 일을 안 했나? 내가 용기가 없었나? 내가 무언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의란 역할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의는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고 어쩌면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이 정의는 자기가 그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감수해내야 될 희생정신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함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전하는 정인이라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고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정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인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목격자에 불과한 사람들인지를요. 오늘 본문은 이 정인이 되는 규례, 정인이 되는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딱 보면 정인이 되는 법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인이 되지 말라라고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인이 되는 것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 방식은 수천 수백 가지로 다양하지만 최소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인이 된다면 요런 정인은 되지 마라, 요 정도는 하지 마라, 참 아주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만으로 좀 강해보다는 좀 강해는 맞죠. 약간의 주제 설교 같은 느낌이 됐는데 강해보다는 주제와 같은 느낌으로 이 3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 첫 반부에 보면 2가지 전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제.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정인이 되는데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지 않는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는 재판에 있어서 정인의 법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판의 법규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풍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풍설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몇 번 전, 몇 해 전에 설교했던 설교 내용 중에 쉐마, 쉐마 이야기 들었었습니까? 그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줄줄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복습 예습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앞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쉐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었습니다. 풍설이라는 이 단어는 쉐마로 쓰고 있습니다. 전 놀랐어요. 이스라엘 쉐마라 그러면 들으라라는 그 동사이기도 하지만 이 쉐마는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합니까? 민수기입니까?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뒤에 제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쉐마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쉐마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여기 처음에 말했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것을 쉐마입니다. 그러면 그 들으라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까지로 이야기하다가 5, 6, 7, 8, 9절은 이제 첨가돼서 이것도 쉐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바르고 또 집에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 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쉐마 학당, 쉐마 교육법 해가지고 막 이 쉐마를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쉐마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이 내용인데, 그 쉐마라는 내용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설이라고 번역하는 이것은 유언비어, 소문, 거짓된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쉐마가 풍설이 되어버리냐는 거죠. 같은 단어를 써도 정말 거룩한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한 번에 잘못된 단어로 바뀌어버리고 아주 비관적인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풍설로 바꾸는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풍설로 바꾸는 앞에 있는 이 꾸밈의 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된이라는 거죠. 카드라 소식 같이 우리가 소식, 소문 같은 게 아주 풍문 같은 것들이 떨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어떤 소리는, 어떤 말들은 하나님의 쉐마가 될 수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여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유언비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된이라는 이 단어는 샤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샤웨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십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과 함께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리지 말라라는 말도 썼고, 우상 앞에 함께 쓰였을 때는 우상, 헛된 우상, 그리고 이 공허한 우상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 샤웨라는 단어는 공허, 허무, 그리고 허위, 거짓됨이 가득 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된, 허위, 그리고 또 망령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섰을 때, 쉐마라는 말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잘못된 퍼뜨리는 말, 유언비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건 정인으로서 서는 삶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하고 헛되게 말하지 않는 것, 어떤 소문이 내가 잘못한 말로 인해서 그것이 퍼져서 유언비어가 된다면 그것은 정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창에서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몇 번 듣고 친구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야. 아버지가 야, 너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시기 전에요. 물론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서울에 가 있었지만 돌아가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며.
예수 잘못 믿어서 너희 집안이 다 풍지박살 났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웃기게 부정적인 요소에서는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소문은요, 소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한성 목사가 잘된 배 아플 사람이 많아서요, 절대 그건 소문으로 퍼뜨리지 않고 다들 시시 그 이야기하지 마, 아, 기분 나빠, 짜증나 죽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들은 상당히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된 풍설, 허위, 공허가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풍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대단하다는 그런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는 풍설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정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만족시키는 도구. 내가 좀 만약에 영업을 잘하고 돈벌이를 잘하면 영업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내가 뭔가 이것이 뭐 사회적 지위가 나는 좀 깨끗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들어와서 그냥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풍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이라고 번역된 이 라샤라는 단어는 죄를 범하다, 불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과 연합하다는 이 악인이란 단어는 원래 라사라는 단어는 동사 형태였고 형용사 형태로 쓰여졌는데 이들이 동사 형용사가 갑자기 명사 형태로 쓰여져 가지고 악인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악인들이라고 원래 되어야 되는데 악인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이 불의한 존재들,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여러분들 이 악하다는 이 단어는 라샤는 원래 뜻으로는 소란스럽게 하다, 사악하다, 위반하다, 옳지 않은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럼 결국 소란스럽게 일을 만드는 자들, 사악한 자들, 위반하는 자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규정했던, 여기서 악이라고 규정하는 뜻은 아마 뜻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악을 볼 수 있겠지만 규례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악을 말하는 거죠. 결국 무언가를 있어서 소란스럽게 하고 악을 사악하고 위반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이 악인이란 존재 자체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악인을 더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송사를 할 때 세상의 기준에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이것을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정인으로서의 악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뭐해요? 연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다. 그들과 함께하게 되다. 그들과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다.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으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하게 되면 단순하게 처음 연합할 때는 몰라요. 세상이 좋아요. 막 이게 더 좋아요. 막 하나님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빠져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왜 그렇게 빠집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자꾸 스며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마약하고자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중독이 되어버리고 이게 나쁘다라는 판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좋아가지고 딴 게 보이지 않는 상황. 그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약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뭐합니까? 위증하게 된다. 위증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손상시키다, 맹렬히 찢어버리다, 산산조각을 내버리다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어떤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맹렬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되는 삶을 사는 건 위로하고 세워지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평화와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어서 폭력이 나타나고 악의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무언가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정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많습니다. 친구가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고 노는 게 너무 좋고 라고 생각하다면 그 순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스며들면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도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그냥 한 번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좀 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공부하고 뭐 놀고 먹는 거는 매일 해도 지겹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 한 번 하고 하나님 말씀 한 번 전한 거는 내가 한 번 한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위정이라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건, 정인이라는 단어는 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드라는 단어는 다른 말 아닙니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되풀이해서 말하다는 뜻입니다. 입증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인이 된다는 건 그거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매번 내 삶에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정인이 위증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다른 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했어요. 분명히 했다 그럽니다.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위증입니다. 그게 악인과 연합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전자에서 산다면 내 삶의 매 순간이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고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과 우리 하나님 것을 비교하는 것부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일들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밖에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2절에서요 정인이 가져야 할 다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이제 정인이 가져야 할 다른 요소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더 확장된 요소로 생각하면 다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수많은, 라브의 복숭인데 수많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중이라는 뜻이 되고 대중과 함께 뭐라 그러면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 되는 것, 뭐 유행도 될 수 있고요, 문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수를 따라 그것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다수에 따라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죠. 정언을 하는 이 정인들이 해야 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준점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는 기준점들입니다.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 그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들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성연애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지개 회원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지개 회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세상에 어떤 것이지만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들은 틀렸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위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 일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수가 따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송사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과학적인 논리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과학적인 증명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수결의 원칙 깡그리 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가 그거 맞다 해도 하나님 맞다는 것이 맞는 거죠. 성경은 상당히 독재적인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거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다수를 따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결 원칙도 좋아요. 과학적인 증명도 좋습니다. 다 인간적인 머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보다 앞서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당한 증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판단을 막 독자적인 판단을 너무 갖다 밀어붙이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용점들을 잘 알아야 돼요. 나에 있어서는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접촉점들이 필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증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며 근본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나 악이나 판단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잘못된 거 우리가 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에 가서 너희들은 악이니라고 이 귀신 들린 자들아 막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귀신 들렸으면 기도하면 떠나가면 되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너는 악하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행동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3절에 가면요. 이제 중요한 건 가난한 자의 송사가 나옵니다. 이제 정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 거짓되게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서 그것 기준이 잘못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확장된 게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화, 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3절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요소인데 다 가난한 자의 송사 때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경대로 보면 고아와 과부와 어떤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송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노숙자분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밥을 주고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오늘은 이 성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송사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편벽되고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송사할 때도 무조건 대놓고 그들 편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정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건 완벽한 게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A, B, C 막 있다면 막 이런 사람은 이런 정당, 저런 사람은 저런 마음, 막 다양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맞다라고 완벽하게 그 사람을 밀어주고 따라줄 건 없다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불쌍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거 도와주면 그 사람 가서 술 마시고 그거 하는데 왜 도와줘?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돈 1,000원 가지고 술 마시는데 그거 도와주면 그 사람 더 베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또 도와주다가 저런 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편협해갖고 마음을 가지고 막 그래갖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그러니까 편벽케이 도와준다는 이 말, 편벽케이 두둔된다는 이 말은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흐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흐따르라는 말은 편벽대이라는 단어, 편벽대이 두둔하다는 이 두 단어가 한국 번역에는 강렬하게 두 단어를 번역했지만 이 단어 하나는 뭐라고 되냐면 커지다, 부풀어 오르다, 과장되다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할 때 과장되게 하지 말고 커지게 하지 말고 편벽되게 부풀어 오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되 그것이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의 과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늘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자. 우리가 냄새 좀 나도 같이 밥 먹고, 그래도 또 돈이 필요하면 돈도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돈만 계속 준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송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됐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도와주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다 가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게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들의 삶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지독히도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꾸짖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끌어안아 준다고, 사랑으로 끌어안,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랑으로 다 안아주면 될 것 같았어요. 사랑으로 다 끌어안으면 내가 아프고 그래서 예전에 지난 미국에 있을 때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막 힘주고 외쳤어요. 저는 제 발등을 찍어도 그 성도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길 위한 간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다시는 그 발등을 찍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사랑한다면 가가지고 줄바따를 때려야 되는. 죄송해요. 이거 삭제해야 돼.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편벽하여 치우치지 않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둔하지 않는 그런 정인이 필요한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 내 아내나 내 가족이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실수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진짜 악의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언합니까? 살려주세요.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판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의 선처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안에서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언제나 저는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쓸게 다 빼주고 싶다, 내주고 싶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 대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자식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이 다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를 지었고 힘들게 했던 가난자와 같은 그 사람을 송사할 때 따끔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따끔할 때 그 따끔이 아니라 우리는 정인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편협되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정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세우는 정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에도 어떤 기준점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몇 가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정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정인에 대한 그 법규를 통해서 편협되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선 정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풍설로 되지 않게끔 노력하며 세상의 모든 기준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살아가며 그 기준점으로 정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